제가 굉장히 어릴 적에 겪었던 경험이에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한 40년도 훨씬 전 얘기죠. 근데 그 사건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 속에는 생생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다 그 큰 집, 그 다음에 외갓집에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혼자서. 그래서 이제 큰 집은 이제 믿는 가정이 아니고 우리 가정만 이제 예수님 믿는 가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설 명절, 추석 이렇게 두 명절이 되면은 큰 집에 가서 거기서 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큰 집도 이제 더 이제 큰 집, 종갓집이 있어서 그 종갓집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어릴 적에는 제 기억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낼 때 저는 어릴 적에 거기에 이제 다 같이 이제 제사를 하면서 절을 하면 저도 절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옆에서 늘 서 계셨어요. 제사할 때 절 안 하시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교회에서 주일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10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제사상에 절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걸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어린 마음에 이 할아버지, 그 다음에 큰아버지,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절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언젠가, 이제는 나도 절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돼서 또 이제 가족들이 같이 큰 집에 갔고, 이제 아침에, 명절날 아침에 제사 지내는 곳에 갔어요. 이번에는 내가 절대 절을 하지 않으리라 하고서 마음을 먹고, 이제 밥그릇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큰아버지가 착착 하면은 그 소리에 맞춰서 이제 식구들이, 남자들이 다 같이 절을 합니다. 절을 안 했어요, 저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서서. 이제 제사가 다 끝났죠. 그날 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 니네들이 잘 먹고 지금 잘 사는 게 조상님들 덕분인데 차례를 안 지내면 어떡하냐.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나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때 할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혼났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 명절에도 가서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처음에 혼내신 이후로 저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고 그 절하지 않는 것, 제사 지낼 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명절에 큰 집에 가면 아버지하고 저는 다른 가족들이, 친척들이 제사상에 절할 때 우리는 서서 기도했어요. 그 기억이 굉장히 어릴 적 경험인데도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혹시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본 적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구약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버나움 지역이거든요. 갈릴리의 북쪽 지역이에요. 해변 마을.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이 더군다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고 아픈 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그들의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보셨다. 애워싼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 사방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지 못하도록 오직 자기들만이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애워쌌을까요?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들의 것으로만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대표적인 이단들이 자기들에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자신들의 무리에만 속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떠한 교회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편안하다,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든든하다 하면서 오직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들만 소유하고 자신들의 어려움만, 자신들이 필요만 예수님을 통해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즉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말을 걸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지금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시든지 선생님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는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한 서기관이 지금 자신을 따르겠다고 어디든지 제자로, 야,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당시 서기관의 위치나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권위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고? 야, 그거는 예수님에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이 경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안다. 내가 누구하고 정말 친한 사이다. 그렇게 어떠한 파워가 있는 사람과 내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나 역시도 굉장히 그 사람과 같은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우리가 왜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영화 장면에 보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경찰서에 이제 잡혀갔는데 그런 대사를 하죠.
너그 소장 남천동 살지? 내가 너그 소장하고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내 그런 사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경찰서장하고 친분이 있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는 걸 그냥 일개 형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 단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하고 내가 친분이 있으면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친분을 등에 업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너무 동문서답 같은 뜬금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제가 먼저 치러야 되겠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이 애워싸니까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시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제자는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걸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너 나하고 같이 출장 가야 돼 하면서 아버지 부모님 장례식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거 오늘날의 생각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거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의 장례를 그냥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은 어떤 이런 기본적인 어떤 부모 자식의 어떤 인륜의 그러한 예절도 허락하지 않으시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이 말씀이. 분명히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부모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이 자식의 의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야, 예수님 믿으려면 부모님 장례도 못 지르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그 정도는 돼야 되나? 참 우리한테 많은 갈등을 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게 그럼 뭘까? 오늘 이 예수님 말씀처럼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다 끊고 가족들과의 인연도 다 끊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야 되나? 참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우리 다시 이제 서기관의 얘기부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당시에 2000년 전에 뭐 종이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쉽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책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이 조상들을 통하여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율법책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쓰여진 것들이 이제 양피지, 짐승의 가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집트에서 사용되었던 이제 파피루스, 이제 그 풀잎을 이렇게 잘 제조하고 말려서 그걸 종이처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에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오늘날의 뭐 책 한 권이 마치 이런 노트북 한 권값 정도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접할 수 있는 일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만이 구약의 율법을 읽고 그것을 또 필사를 하는 거예요. 워낙 오래되면은 그게 이제 삭아서 없어져 버리니까 당시에 뭐 프린터가 있는 게 아니니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글씨를 다 필사, 베껴서 또 다른 책을 한 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서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아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서기관이라는 엄청난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라는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서기관이 그 위대한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왜 한낱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의 이름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 지금 선지자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한낱 짐승, 여우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이렇게 돌아갈 집이 있고 편안하게 쉴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는 말이죠. 바로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돌아갈 곳, 편안하게 안식할 곳, 쉴 만한 곳이 없다. 예수님의 삶은 이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결코 편안함을 누리려고 오신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답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서기관에게 하셨을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당시의 서기관, 당시에 이제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과 따르는 제자,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만약에 위대한 랍비가 선생님이 있어서 그 제자가 랍비를 따르려고 하면 랍비처럼 모든 걸 같이 합니다. 그리고 랍비가 하는 대로 같이 생활하면서 모든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랍비가 가진 이름, 명성을 랍비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그 랍비의 제자다 해서 그 랍비가 가진 모든 명성을 그 제자가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자, 우리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 자기들이 알았던, 자기들이 그동안의 랍비들,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어떠한 학식과 하나님의 뜻과 그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이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이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모시고 내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가르침을 받으면 이 예수님의 모든 명성과 권위가 자신의 것이 될 것으로 믿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통해 나중에 자신이 얻게 될 그러한 서기관으로서의 놀라운 위치를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편안하고 보장된 그러한 삶을 원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제자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문화에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예전에는 5일장도 치르고 그랬죠. 보통 3일 동안 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들은 상주가 되죠. 그래서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의 장례에 참석해 주셨으니까 밥이라도 한 끼 드시고 가시라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들인 상주가 하는 일이죠. 3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관을 이제 매장하고 혹은 화장을 하는 그 일을 다 마쳐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죠. 이거는 상주, 자식들이 없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생각의 장례식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장례식은 당일에 치러졌어요. 사람의 시신을 오랫동안 두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시대의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됐건 누가 됐건 돌아가신 그날 바로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화장이나 매장의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이 있는 부자들은 굴을 파서 그 안에 이렇게 긴 돌을 깎아내가지고 침대처럼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곳을 가족묘로 사용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시체를 거기에다가 안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시체를 안장할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몸에 향품을 바르고 이제 수건으로 감아서 그렇게 안장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날씨는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1년 정도 그렇게 시신을 보관하고 나면 시신이 다 부패하고 썩어서 없어진 다음에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뒤에 가족들이 그 뼈를 추스려서 상자 안에다가 그 뼈를 옮겨 담아요. 그러면 그 뼈 안에는
이미 그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가 됐건 증조 할아버지가 됐건 조상들의 뼈들이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시신이 1년이 돼서 이제 뼈만 남은 그 뼈를 그렇게 그 함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보관을 해서 그것이 가족의 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그 요셉의 그 준비됐던 무덤에 안치가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미리 죽은 당일날 바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무덤을 준비해 놓는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고 평범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누구에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 시신을 수습할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은 가끔 그냥 땅을 파서 그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 시신들을 그냥 함께 이렇게 넣어두는 그러한 공동묘지 같은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가 나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고백했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가서 3일 동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아버지를 매장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를 치릅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시대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 무덤, 그 동굴같이 판 무덤에는 그 상자 안에 이미 돌아가신 선조들의 유골들이 이미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지금 1년 동안 이제 부패되어 가면서 썩어져 가는 그 상황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덤의 상황을 상상을 하면 이미 돌아가신 죽어 있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 지금 이제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고 당시 돌아가신 당일날 이제 몸에 향품을 바르고 이제 수건을 감아서 무덤 안에다가 안장을 해놓는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장례라고 하면 1년 동안 이제 그 시신이 완전히 썩어서 뼈만 남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가족들은 좀 이렇게 경건하게 사람들하고 잘 만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위로의 애도의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뼈만 남은 그 부모님의 이 유골을 수습을 해서 함에다가 다른 조상들이 있는 그 유골함에다가 넣는 순간 그 장례는 모두 끝나고 해방이 되고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평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고 그 아버지가 지금 뼈만 남기를 기다리는 그 1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예수님한테 허락을 요청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미 너는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가 그 어떤 인간적인 이해, 슬픔, 위로 그것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도 쉽게 살아가세요? 어렵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뭐 어렵거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자녀들이 뭐 문제가 있거나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그런 것에 지금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손해를 보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겪어보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크리스찬,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가 좋아지고 뭔가 더 높아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진 않나요? 마치 가버나움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자신들만 예수님께 고침받고 치료받고 자신들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아니면 한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그 권위, 그것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아 나도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혹시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진 않나요? 저 참 부끄러웠어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대표적인 신학대학이 장로회 신학대학이에요. 서울에 워커힐 호텔 옆에 있어요. 광나루라고 하는 동네. 그 신대원 가기가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어려웠죠. 저 그 신대원 가려고 사수했습니다. 4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신대원을 들어가서 졸업을 했죠. 저 자신에게 장신대 신대원 신학과를 나왔다. 이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야, 나 장신대 신대원 나온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제 속으로 그러한 자부심으로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신대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제 자신이 교만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제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주의 종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학력, 어떤 경력, 어떤 경험,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았을까. 참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이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단어가 참 중요했어요. 21절 말씀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아버지의 그 장례의 1년의 기간을 마무리하는 그게 먼저였어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 그 기간,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제자는 그게 먼저였어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먼저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먼저. 예수님 절대 부모님, 형제자매를 다 끊어내고 나만 따라야 돼 하는 그런 인륜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있는 내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살아있는 내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죽었고 죽은 이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부분이에요. 죽은 이후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돌아가신 부모님들, 돌아가신 가족들이 지금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뭔가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내가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걸 돈 주고 이걸 사면 죽은 나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고통 안 받고 바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티켓을 교회에서 팔았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죽음 이후의 영혼들에 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먼저 나의 편안함,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그동안의 어떤 습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이것이 먼저예요. 예수님 따르는 삶,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시는 삶이 편안한 삶이세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무시 안 받고 멸시 안 받고 외면받고 손해보는 그러한 삶이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손해보고 힘들다면 예수님 잘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세요? 어떻게 예수님 따르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